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가량 되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바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애기도 해보고 여자분도 해봤는데 양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니까 목자가 그걸 이제 부르니까 어떻게 하죠? 모여들잖아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양도 제 주인이 말하면 알아듣고 오는데 어떻게 보면 양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우리 인간이 왜 주인을 몰라볼까라고 탄식합니다. 지적합니다. 여러분 아마 핸드폰 가운데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노란색으로 된 어플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초록색으로 된 어플이 있고요. 혹은 파란색으로 된 어플이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SNS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망 서비스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물며 그게 다 없다고 하셔도 아마 문자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라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본다면 신앙생활은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들음입니다. 듣는 것. 두 번째 아는 것. 세 번째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 말씀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또 9장 1절 20장 3절 외에도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문구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만 듣는다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야, 방도 좀 치우고 어떻게 합니까? 양말은 꼭 좀 뒤집어서 놓고 어디 구석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잔소리를 아이가 과연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이 아이에게는, 이 자녀에게는 소통하고 있다라고 느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말하는 것은요,
그 내용이 맞고 그 내용이 옳은 것이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소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단지 어쩌면 나를 꾸짖는, 나를 책망하는, 나를 지적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듣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원어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데요. 반복적으로 듣는데 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제게 와닿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듣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신다면 우린 과연 그것을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마치 맞는 말이긴 해요. 옳은 말이긴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가,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얼굴이 해맑은 모습으로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까? 어떻죠? 인상 팍 찌끄립니다. 엄마는 말씀하셔도 제 귀에 들리지 않고 귓등으로 지나갑니다. 그게 보여요. 왜죠? 그게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목자가 양에게 말씀하세요. 양은 그걸 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목자도 양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6절, 열왕기상 8장 30절, 또 역대하 6장 25절 등에서 여러 곳에서 또 등장하는 공통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인데요, 주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대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가 모자라셔서,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 뭐가 빈틈이 있으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참 묵상해 보니까 신비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주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계신 곳을 특별히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뭐예요? 장소적 차이 이상의 의미인 거죠. 우린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아예 다른 레벨이라는 거예요. 시쳇말로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내 말을 들으신대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그 인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준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쉬운 성경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알미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면요 정보적이고 지식적인 차원 이상의 것일 겁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공부를 소홀하게 하자, 성경 공부를 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건데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있죠. 성경 세미나가 있고 교리가 있고 큐티가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배운 것을 자기 자랑하는 데 써요. 아, 너 이거 수료했어. 나 이 정도 등급이 돼. 나 이 정도 수료했으니까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칫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는 것이래요. 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선명해지는가인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아는 게 생겼습니다. 교회 문화적인 것, 관습적인 것, 또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우리 안에 이런 좋은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정말 주님을 힘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써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알미 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걸 통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안 알려주셨어도 돼요. 말씀 안 하셨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진리 앞에서 감히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절대적 진리,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알미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재정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결과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결과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본질적인 경배,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양과 목자의 바른 관계 안에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삶으로 나아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들 다 합니다. 찬양도 드리고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고 삶에 적용도 해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다면 진정성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박수는 이렇게 열심히 칩니다. 예배할 때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이 경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럼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 삶 안에, 이 예배를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난 정말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성숙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 안에서 제대로 알고 싶어요. 라는 그 갈망과 그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제자훈련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때로는 반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제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안 바쁜 애는 한 사람도 없다. 다 바쁘다. 근데 물어요.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굳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배워가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맞다. 좋은 질이 나오는 것, 집중력 있게 잘하는 것 중요하다. 맞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방향이다. 근데 그 좋은 질이 나오기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알아가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일 것입니다. 깊은 교제일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진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의 소요함 없이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많은 관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참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때로는 집중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믿는 우리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 관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무같이 하도록 만듭니다. 굳이 왜 앉아있냐? 봐라, 앉아있는다고 더 나은 질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당장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야, 그냥 그거 하지 마. 그냥 의미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좋은 질이 나오기 위해선 좋은 양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된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누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곰곰이 준비하면서 전에 저에게 한번 보여주었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좀 사역을 몇 해 동안 감당하면서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제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풍성한 상을 차리신 거예요. 마치 음식을 준비해 주듯이. 참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엄마가 마치 자녀를 먹기 위해서 사랑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해해 주고 드리시면 바랍니다. 어떤 꼴을 하고 있냐면 딱 돌아가지고 딱 등 돌리고 저기 구석에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뭘 먹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나 봤더니 여러분 식어 말라 빠진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꼬라지였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돌아와서 이거 좀 먹어라. 너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너 이런 모습이다라고 딱 말씀해 주는데 제가 왜 화가 났냐면요, 그거였어요. 아니 주님, 차라리 내가 못났다고 꾸짖으시면 편하겠어요. 마음이.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 너 사역자잖아.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라고 꾸짖으시면 차라리 대들기라도 하겠어요. 아, 주님, 제가 사역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너무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처럼요.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측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얘야, 너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양식을 만들었다. 너 이거 좀 누렸으면 좋겠다. 너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전에 받은 은혜, 그 전에 받은 그 말씀, 그거 붙들고, 물론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도 새로운 걸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 모습이었어요. 딱 뒤돌아서가지고요, 그거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시간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좀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알미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나를 무엇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주님 나에게 잘해주시면 한두 번 좀 따라가다가 아유 기분 안 내켜, 그럼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안에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그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딱 모습이 그래요. 악순환의 시작은 그겁니다. 은혜에 대하여 식어집니다. 듣는 게 소홀해져요. 듣는 게 게을러집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당연한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쫓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일이 많잖아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주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 따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따름이 있느냐. 여러분 습관적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침이 되었든 한낮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새벽이 되었든 상관없이 과연 내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는가?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암과 자라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늘 따라감이 있으십니까?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